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둘째, 선행과 나눔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도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생활이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이다. 단지 주일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나눔과 섬김과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찬송 예배입니다. 찬송,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호박으로 제가 한번 비유해 볼게요. 호박을 심어요. 그러면 싹이 납니다.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박잎을 먹죠. 또 잎이 무성해요. 호박꽃이 펴요. 노란 꽃, 크게 꽃이 핍니다. 그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꽃에 호박의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보세요. 자, 호박잎이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고 마십니다. 그 다음에 호박꽃을 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해요. 대화를 해요. 서로 교제해요. 서로 축복해요. 그런데 그 꽃에 호박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 동안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안 믿어서 일생 동안 찬송을 한 번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 호박잎을 먹어요. 이 입으로 먹고 마셔요. 그 다음에 호박꽃을 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것처럼 입으로 대화해요. 서로 교제해요. 그런데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호박 열매는 일생 동안 못 맺히는 거예요. 그냥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꽃이 피었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뭐냐?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다. 입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산도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나이 60에 파산을 했어요. 사업이 파산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막막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설 수가 없어요. 빛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죽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어가지고 병원에서 몰래 나온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걷는 거예요. 죽을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노래 소리 따라서 가요. 자기 발걸음이 딸려가요. 가보니까 교회예요.
들어가 보니까 작은 교회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뒤에 앉아서 함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님이 지켜주신다. 나는 파산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그런데 막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결단했습니다. 나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쓰레기에서 이제 뭐 재활용품을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팔아요. 그래서 미천을 마련해 가지고 통닭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찬송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늘 찬송하면서 장사하는데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으로 장사를 했더니 유명해져요. 막 사람들이 막 찾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호점, 2호점, 3호점 해가지고 이게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산도스 치킨이라고 아주 미국의 한때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 내가 예수 만나서 나는 다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는 이제는 찬송의 제사뿐만 아니라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부재, 많은 축복을 나눴다는 거예요. 찬송에 능력이 있어요. 왜냐? 죽을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찬송에 축복이 있어요. 빚만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눔과 선행을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7편 1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찬송은 선하다. 찬송은 아름답다. 왜 찬송이 선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영광이 있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이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도 아름답죠. 바다도 아름답죠. 진달래도 아름답죠. 국화도 아름답죠. 채송화도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선해져요. 내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내 모습이 아름다워져요. 우리 성가대에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선하다, 찬양은 아름답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선해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 아름다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예배를 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과 나눔의 예배입니다. 선행과 나눔을 잊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선행과 나눔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막 때리는데 죽을 만큼 때려요. 그래서 돈도 뺏어가고 옷까지 벗겨서 간 거예요. 이 사람 죽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쓱 보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잊지 마라. 이분은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근데 반쪽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난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 선행과 그 다음에 나눔의 제사를 잊지 마라. 이것까지 해야 온전한 예배가 드린다. 반쪽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인이 지나가요. 보더니 그냥 가요. 또 내인 하면 지금으로 하면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이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선행과 나눔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냐, 네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냐, 그러면 주중에 너한테 온 선행과 나눔의 기회를 외면하지 마라. 그것까지 할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죽어가는 사람 봤어요.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기름을 바르고 해서 상처난 자리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싸매요. 그 다음에 자기 말에 이 환자를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요. 주막 가서 부탁합니다. 돈을 주면서 부탁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꼭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요 또 뭐라고 하냐,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들리겠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꼭 살려주세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시원치 않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생활 속에서 선행과 나눔을 잊지 않고 선행과 나눔을 실천하더라. 끝까지 책임지더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선행과 나눔의 제사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그 연말에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죠. 참 신실하신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 근데 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사모님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화장터에 가가지고 그 하관 예배 드릴 때 이도교 목사한테 설교를 부탁해라. 그 다음에 임시 당회장을 저한테 부탁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떠올랐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니 이분이 떠났으면 이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도 응답하시고 하늘에서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땅에서만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는요 응답의 50%, 60%, 70%밖에 경험하지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땅에서도 응답하시고 하늘에서도 응답하세요. 하늘에서도 또 응답하시는 사실을 인정해야 100%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요? 하나님께 이 목사님에게 땅에서 응답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응답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응답해서 또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올라와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때가 되면 응답하세요. 땅에서 응답하시지 아니면 하늘에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농촌교회 사례비가 적어요. 게다가 이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모아놓은 돈도 이제 다 썼죠.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가나? 그 아들이 또 부목사예요. 그 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집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부목사가 대출을 받으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당회가 모였는데 연말이라 구제비를 다 모아도 400만 원밖에 안 돼요. 500만 원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서경 장로님이 제가 1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500만 원 드리죠. 그래서 500만 원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런 사정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구제하셔야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얼마를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크게 불렀죠. 1000만 원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하셔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상의해서 500만 원을 보냈어요. 이제 노예가 가지고 우리 홀사모 돕기 합시다. 노예 모였는데, 근데 우리 노예 약한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노예 70개 교회에서 5번째. 근데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노예에서 1,500만 원을 모아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또 그분들이 모고해서 그 시내에 오래된 아파트 사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다. 선행과 나눔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모님이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나 막막하잖아요. 선행과 나눔의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마라 그러잖아요.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잊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 선행과 나눔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내가 선행할 기회가 왔을 때 외면하지 않아요. 내가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잊지 말아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눈으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잊어버리면 안 보여요. 지난번에 그 가마치 통닭 장로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고창 분이더라고요. 15살에 부모님 세상 떠나가지고 손은 가장돼서 남대문 시장 가서 닭 잡는 거 시작했다잖아요. 그 중학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9살에 독립을 했대요. 닭을 잡아가지고 거래처에 주는 거. 근데 이분이 예수님 어떻게 만났다고 그랬어요? 딸이 지체장애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해라. 하나님께서 만지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생전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원 가서 찬송과 기도 중에 있었고 이 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찬송의 제자 지내겠습니다. 주일날 문 닫습니다. 거래처 반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떨어져요. 거래처가 더 많이 생겨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분이 이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나누고 싶어가지고 가마치 통닭이라고 했는데 그게 10,000원, 통닭 한 마리가 10,000원 조금 넘을 정도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닭을 키우고 잡고 하니까 그렇게 싸게 공급하는데 나눔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이 뭘 하느냐?
선교사님들, 농촌교회 목사님들 100명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또 농촌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마음껏 열심히 선교하십시오. 돌아오면 제가 집을 마련해서 선교사 여생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숙소도 짓고 선교사님들 모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의 사업이 크게 번성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자, 이분은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기도원에서 찬송과 기도 가운데 만났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뭐요? 내가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장로님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작은 일이라도 선행과 나눔의 기회가 왔을 때 주님 제가 감당합니다.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두 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자라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신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내가 찬송할 때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콧노래 부르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를 챙기듯이 나를 챙기듯이 이웃을 챙기는 거예요. 가까이 나를 챙기듯이 남편을 챙기고 아내를 챙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것쯤은 도울 수 있을 만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외면하지 않고 내 손길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너 축복하고 알아줬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저 외롭고 힘든 사람 네가 알아주고 네가 격려하고 네가 세워라. 그랬을 때 아멘 하면 그 선행과 나눔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길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